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7월 1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20일 이 수요 예배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정에서의 자녀 훈육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부모 코칭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사 선생님은요 이하원 그 교수님으로 총신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와서 다 참석해서 들어보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난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둔 우리 세론들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코칭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이렇게 참석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은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굴 표정이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네요. 얼굴 관리가 잘 안 되네.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었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까지 6월 달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순종에 대한 말씀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순종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데 그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훈련.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죠. 누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순종 훈련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 훈련하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또 길 몰라서 방황할 때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 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억압이 아닙니다. 억제가 아니라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훈련의 핵심은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또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지요. 주님 앞에 겸손한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겠죠.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즐겁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훈련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께 훈련은요, 낮추시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시는데 그 무슨 시험이었냐? 누가 주인이냐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너희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너희가 만나를 너의 힘으로 얻었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이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끊임없이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침내 무엇을?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순종 훈련을 시키고 종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좌우 옆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예, 그 마침내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두 가지가 순종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성, 종의 영성, 이 두 가지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순종을 못하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서 순종을 못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만 바뀌면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납득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고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무 어려운 생각이다. 이 하나님 생각,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 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이요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 생각들을 틀을 좀 바꾸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요 맞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를 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화를 냈느냐?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나를 뭘로 보고 요단강 드러물에다가 물을 씻으라 그러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을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화를 내면서 얘가 이
엘리사가 나보고 빨개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 정말 그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열불이 막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의 생각이 무엇이죠? 왜 요단강에 7번 물을 씻으라고 한 겁니까? 왜 그랬죠? 낫게 하려고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낫게 하려고. 그러면 낫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낫게 하려고 씻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를 창피 주려고, 나를 무시하려고. 어떤 생각이 더 합리적입니까? 육의 생각이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닙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육의 생각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에게 이 아들까지 뺏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 거 막 달라 그러네? 죽일라 그러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절대 육의 생각을 갖지 않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부활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 생각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무엇인가 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달라고 하는 거겠지, 더 드리고 싶겠죠. 더 드리고 싶겠죠.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르게 보면요, 11조를 내라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해요. 육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이 돈을 달라 그러네. 아니, 이 교회는 돈을 좋아하는 교회인가 보네.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닙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통하여서, 10분의 1을 나에게 줌을 통하여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날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보다, 이게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면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라 라고 할 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육의 생각은요, 야, 이 교회에서 놀지도 못하게 만드네, 가정 행복을 다 깨뜨리네, 교회에서 이 주말에는 놀러 가야지, 가정 행복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이게 평화, 그래야지 가정에 화평이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주말마다 이렇게 좀 쉬고 놀고 캠핑도 가고 그래야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는 가정들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화평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 7분의 1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것은요,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마침내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은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또라이 같은 생각이에요. 뭐 자꾸 달라 그런다, 뭐 무슨 불평, 원망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같이 날 자꾸 창피 주려고 물에 씻으라 그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낫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불순종하는 생각, 이것을 모두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복종되는 것,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지식 그런 거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온전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마지막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 베드로의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정말 이상한 날이 있었어요. 재수가 없는 날이었죠.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고 완전한 실패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서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에 돼서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이제 씻는 중에 있었어요. 이 당시 때는요 나일론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나일론 그런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천으로 이제 그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씻지 않으면 이것이 다 썩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씻는다기보다도 빠는 거죠. 이걸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널어가지고 썩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이제 그 낚시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침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리들이 자꾸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뒤로 계속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 끝까지 이제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 것을 보면서 너 배를 좀 나에게 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배에서 띄어서 이제 강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해변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가운데 뭘 했는지 모르죠. 이제 빨리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띄어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렸더니 그 가운데 두 배에 가득한 이제 고기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가장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실패가 변해서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외치는 표가 있죠. 무엇입니까? 백문일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문일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백문일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 있어요. 뭐 습관처럼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의지할 것 없습니다 라는 문제, 그 절박한 심령으로 아마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날 시점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언제의 시점이었냐? 실패의 때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낙심할 때였죠. 실패의 때였죠.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약간 이 심정을 약간 알아요. 제가요 28살 때 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이름이 낯선 시간 속으로라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덕성여대 앞에서 뭐 좋은 장사는 아닙니다. 술 장사였습니다. 술 장사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장사를 했어요. 4년간 했는데
이 4년 동안 하는 중에 딱 하루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님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느냐? 와, 정말 이게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왜 내 신세 이 하루 쉼 없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내가 왜 사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몇십 년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심정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겠죠. 실패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이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순간일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병을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부도를 만날 때가 있고요, 정말 물질의 어떤 공고함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정말 비참한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고 죽고 싶은 그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시간, 그때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죠. 저주받는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나만이 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나만이 병을 걸림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만이 유일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만이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도 문둥병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나만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실패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순간이고요, 기적을 경험할 순간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절망의 순간 때 그때가 복의 순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때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변해서 가장 소망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그러니까 망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절망의 순간 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실패의 순간을 만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나가는 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외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거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죽을 것 같습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실패의 순간에 술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그 순간에 사람 만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 예수님 만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만나는데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딴 거 찾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평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적을 이루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만날 때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요, 가장 살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 내가 했다라는 이 자긍심, 자부심. 그래서 예수님 와도요, 예수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왜 예수님 만납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꼭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어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잘 살아요. 교회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망해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해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병 걸려서 암병 걸려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죠? 지푸라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심정으로 제 앞에 나오면요, 다 예수님 만나요. 깨지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비결 단 한 가지죠. 내 자아가 깨지면 예수님 만나죠.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 만나죠. 내가 0이 되면 예수님이 100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내가 0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협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0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내 자아가 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깨진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실패 가운데 있어야 내 자아가 깨져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완전한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내 자아가 깨진 사람,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또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 누가 합니까?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합니다. 오늘 이 수협의 이 시간대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이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내동댕이 치고 그냥 다 포기했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다음 이 낚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쓰지 않아요. 저를 보면 안 쓰지 않습니까? 별로 안 써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안 써요. 잘생긴 사람 또 별로 안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하는 사람 써요.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 써요. 이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누가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때 누가 복을 받게 되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좀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사냐면,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거 성경적이다. 그 말씀 붙들었어요. 오래 가자. 강해지지 말고 오래 가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책을 딱 보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원받는 거 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믿음 좋아야 그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조건 단 하나래요. 끝까지 가면 구원받는데요. 우리 신앙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가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끝까지 가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동목, 신앙생활 여러 가지 동목이 있는데 어떤 동목이 가장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내요.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 오래 가는 거.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거 필요 없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뭐 뛰어난 사람 다 지나가고 나면 안 보여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다 보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단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피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영성이 있었어요. 순종의 영성.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 순종해요. 이 베드로의 순종을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육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물을 다 씻어요. 이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예수님 이제 안 믿었을 때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 생각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달라 하니까 배를 드리고요. 또 거기 말씀을 듣고요.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말씀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 보세요. 새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부들은요 밤낮이 바뀐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래야 또 저녁에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호수로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분 갔다 그물 내렸다 오는 게 아니라 그 길이를 보면 2km, 3km가 되는 거리예요. 배를 저어가지고 지금처럼 보트가 있어가지고 보트로 쌩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배를 저어가지고 2km, 3km를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나절이 지나가고 한나절이 지나가요. 다음 장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 순종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할 때 피곤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배도요 그냥 컨디션 좋아가지고 예배 나오는 사람은요 그렇게 꼭 예수님 만난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누가 예수님 만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냐? 정말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고민하는데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집으로 갈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셀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수예배 나오셔야죠. 또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할 걸 아멘 했어요. 끊고 나니까 또 아멘 했는데 또 걸리잖아요. 또 안 하면 또 불순종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니라고 그 몸을 이끌고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고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요 이제 직장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같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꼬여가지고요 직장 상사한테 이게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정말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뭐 이거 하면 다시 해와라 뭐 하라 하면서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디 갔다 와라 뭐 출장 갔다 와라 뭐 하면서 저녁이 됐어요. 근데 수예배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교회를 갈까 말까 피곤해서 죽겠는데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예배 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아멘하고 아멘을 했어요. 근데 또 늦은 시간이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정말 왔어요. 갈까 말까 하는데 왔는데 정말 하나님 그 날이 하나님 만난 날이었어요. 그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이렇게 일이 또
많아가지고 늦었어요. 거의 뭐 9시 예배를 8시 예배를 시작 8시 그때 8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은 거의 8시 반 정도 이제 도착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교회 마당을 지나는데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거기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피곤한 중에 쉬고 싶은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가요 정말 순종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 가기 싫을 그때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요 경험과 상식의 세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경험과 상식의 세계요.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요 바로 저녁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기는요 이 화날 때는 고기 안 잡혀요. 왜 그러냐? 이 고기들도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고기들도요. 그래서 화날 때는 고기들이 안 잡혀요. 깜깜할 때 고기가 잡혀야, 밤에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경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인데, 새벽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 버렸어요. 경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우리 남성분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뺑뺑이라는 말 많이 듣죠. 뺑뺑이. 뺑뺑이가 뭐냐? 고참들이요, 이 쫄따구란 말 써도 되나요? 후임병이라 그러죠. 이 후임병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이렇게 못 살게 굴 때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막 얼토당토 막 아는 막 그런 훈련들을 뭐 이런 명령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00원 주면서 PX 가서 빵 사오고 뭐 우유 사오고 뭐 이렇게 뭐 닭발도 사오고 이것저것 사오고 뭐 남은 돈은 너 가져라 막 그러면서 그런 막 얼토당토하는 막 그런 괴롭히느라고 막 그런 걸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뺑뺑이 시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께서 나 지금 뺑뺑이 시키나? 이거 되지도 않을 건데 가봤자 이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그래도 조금 아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이 순종은요 자존심 내려놓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자존심이 있겠죠. 이 어부라는, 몇 년 동안 어부 생활했다는 이 자존심,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좀 낫다라는 자존심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죠. 목수가 이 베테랑 어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이거 해라, 훈수 두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말씀은 나보다 더 많이 알지언정 물고기 잡는 건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런 생각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사회생활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사업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내 목사님보다 말씀은 조금 덜 알지 몰라도 이 사업은 내가 더 많이 알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야,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나? 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이 말씀 따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한계, 피곤함,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 정말 힘들어 죽겠을 때 한 번 더 하는 거, 말씀에 그것을 극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 상식,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거 버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죠? 자존심 버려야 돼요. 순종할 때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경험과 상식을 극복하고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배를 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물론 믿음이 생겨났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무엇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상식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훈련이 무엇입니까? 순종훈련이 무엇입니까? 믿음훈련이 무엇입니까? 교회훈련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상식 내려놓고 피곤함, 내 육신의 한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환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뭐 영성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씀 붙들었다고요. 말씀 의지했다고요. 계속 할까요? 문장구 계속 할까요? 말씀 의지했다고요. 말씀 붙들었다고요. 저 여러분들이요 딴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딴 거 없어도 돼요. 학벌 없어도 돼요. 뭐 배운 거 없어도 돼요. 뭐 능력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뭘 붙들면 됩니까? 아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말씀 붙들면요 정말 끝까지 가서 구원받아요. 말씀 붙들면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남자만 5,000명이었죠. 아마 여자, 뭐 또 어린아이들 다 노인들 다 이렇게 합치면은 아마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죠. 물고기 5, 병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이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어요. 이 얼마나 특히 기적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막 다 떠나갔어요. 말씀 어렵다고, 은혜 못 받는다고 다 떠나갔어요. 2만 명이 정말 다 떠나갔다고요. 안 믿으세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면서 야,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이 시험에 들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뭐 예수님도 떠나가고 교회도 떠나가고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누가 끝까지 남는 사람이냐? 누가 끝까지 남는 사람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뭘 붙들었습니까? 말씀 붙들었다고요. 또 까먹었습니까?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지냈다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 붙들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또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만 잡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딴 건 없어요. 오직 말씀 붙들었어요. 오직 말씀 붙들었더니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베드로였습니까? 아니었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원래 갈대였거든요. 갈대라는 뜻이 뭐냐?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갈대 아닙니까?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바위, 큰 바위, 요동치지 않는 큰 바위라고 불러졌어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이름이 내 참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이름이 정말 진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인 이 베드로가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너는 갈대가 아니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요동치지 않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신앙도 자꾸 왜 왔다 갔다 해요? 뭐 좋았다 나빴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땐 좋은 것 같더니 또 나쁠 때는 얼굴 시꺼매져 가지고 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네, 뭐 봉사하네 만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 의지하지 않아서. 말씀 놓치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베드로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조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습니까? 말씀 의지하는 사람, 말씀 붙드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붙들면요 끝까지 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지언정 이제부터는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요동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